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은 우리 성경 여러분 신약 260년 한 절만 15장 16절 15장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16절입니다. 15장 16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늘 공무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라의 일을 도우며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공무원이라 그러지만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공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답변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하늘 공무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공무원으로 제사장으로 뭐 오리엔테이션식으로 공무원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제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 공무의 일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특별히 하늘 공무원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 공무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제사장의 두 가지 주요 업무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침. 원래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근데 12지파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다 줬는데 특별히 한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합니다. 그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 48개 성읍을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성읍, 조그마한 성읍을 줘가지고 곳곳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곳곳에 48개 성읍에 살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성소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다.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은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성소에서부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거리가 멀어져서 자꾸 접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잘 못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흩어서 살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레위 지파들이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보여주시죠.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제 스스로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스스로 준행해보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성경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면요,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17장부터 보면은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변질되어져서 어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든지, 원래 하나님 나라의 공무를 행하라고 택했는데 어느 한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서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아 11조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 속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일거리를 자꾸 찾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레위인들이 첩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레위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레위인들의 타락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와,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레위 지파인 엘리와 그 아들인데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율법 알아야 되죠. 그 정신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었더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멸시했다. 누군가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 기름진 거 먼저 뽑아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시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들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고핫이거든요. 그 고핫의 자손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제1대 제사장으로 택함받고 그 아들들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원래 고핫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고핫이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통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론의 이 자손들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통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무엘을 그 당시에 택합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렇게 충실한 제사장 다시 세우겠다.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왜 제사장 얘기를 계속하는지 아시겠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충실한 제사장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자꾸 이제 전쟁을 자꾸 치르러 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점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막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 제사장들아. 끝까지. 말라기 끝나면 이제 구약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이 뭔지,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흩어져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레위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야, 진짜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시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속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적당히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성경 학자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거부해요. 그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율법을 해석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도 만들고 의식법도 만들고 규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만들어 놓았으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진 그런 법들인 것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창궐해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죠. 성경의 정신은 이거야. 성경 말씀은 이거야. 율법은 이거야.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므로 가늠하는 거 육신적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거야. 다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보여주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보여주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흩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아 계속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요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병들고 변질되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모든 땅과 그 공간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라기 쪽을 다시 한번 좀 가보면 아까 1장에서도 제사장 얘기했죠. 근데 2장에서도 제사장 얘기를 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다음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그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부터 보여주죠. 그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히려 제사장 공무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옳은 길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아니었군요. 자, 이 말씀 호세아 4장 6절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누가 가르쳐야 돼요?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 결국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도 제대로 된 복음이 뭔가, 교회가, 이 강단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한국 역사 속에서 묻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마치 비빔밥처럼 섞여져 가지고 뭐가 어떤 맛인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한 말씀을 맡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맡아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이 뭐죠?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메시지죠.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마음에 좀 다 담기시죠. 정말 구약에 하나님 특별히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렇게 의도가 다른 것들 하지 말고 말씀 깊이 연구하고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특별히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이방인을 봉헌함.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가져온 제물을, 그것을 스스로가 죽일 때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죠?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거, 또 죽인 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사는, 여러분 직장이나 주변의 처소 속에 사는 이방인들을 제물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좀 개역 개정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셔가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직무를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지고 받으심직한 것은 성령님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제사장 직무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제물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제물로 드려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어져 제물로 올려드려진다. 이 제물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위에 혹시 제가 그 사이에 달아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15장 한번 18절 말씀 봅시다. 성경책으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서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왜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내 옛 자아를 번제단 위에 태우면 그때부터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산 제물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도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까지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의 이 말씀이 계속 관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로마서 1장 5절 보여주시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오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고 그냥 내 삶 살면 산 제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드려지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이고 내가 완전하게 드려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데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돕는. 근데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사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바울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한 산재물 되어지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사장인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계속해서 쓰임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신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이제 읽어보면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일은, 이방인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한 산제물로 태워져야 내 자아가 완전하게 죽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자, 요걸 한번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가 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이제 뭐 먹고 사는 것은 나라에서 다 봉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죠? 주변 주민센터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듯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내하며 그들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 공무원의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도 왜곡되어지고 율법 교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 짐을 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뭐 기도해라, 금식해라, 성경 읽어라, 뭐 해라 자기는 그걸 지지도 않으면서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은 성전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루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두루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몸 자체가 여러분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아까 한번 봤던 말씀인데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세례를 베풀죠? 그 사람이 옛자가 죽고 새 사람 되도록. 아까 산재물 되어질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아주